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난 배를 타고 떠나는데 디오스구로라고 이름이 붙인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시라쿠스에 이르러 3일을 머물고 거기서 다트를 올려 레기온에 닿았다. 하루 후에 남풍이 불어와 우리가 이틀 만에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우리가 형제를 만나 초청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7일을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로 갔다. 거기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피오 시장과 새 여관이라고 하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로 걸어갈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기로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3일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를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백성을 거스르거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이 나를 신문한 후에 내게 사형에 처할 제목이 하나도 없으므로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내가 부득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며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초청하였으니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글을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해 무슨 악한 것을 구하거나 말한 적도 없으니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 것을 당신에게 듣기를 원하니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서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세요. 11절 말씀에 석 달을 지난 후에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게 다소 이게 어휘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한번 보세요. 디오스구로라고 이름을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배를 타고 이제 다시 한번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라쿠스에 이르러 3일을 거기서 머물고 닻을 올려 레기온에 닿았습니다. 이게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는 추측일 뿐 정확한 것은 이제 로마의 14절 말씀에 로마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을 보세요. 15절 말씀에 거기에서 형제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피오 시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여정 가운데 지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출국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풍랑 때문에 간이 많이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선주와 선장의 말만 따라 이게 항해를 이어갔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좌초돼서 죽을 위기까지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머물러 석 달이나 지나고 나서 또 3일을 머물고 지나갔는데 그렇게 간신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항해만 하더라도 거의 적어도 한 달 머무는 게 3달, 대략 한 반년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바울이 이 여행을 한 기간이 되겠죠. 근데 그런 기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그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피오 시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한 경로로 로마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떠한 경위로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유럽으로 해서 전도여행도 했었으니까 그런 사정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육로를 통해서 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찌됐든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고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제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바울은 자신을 지키기로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고 있는, 어찌 보면 바울에게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군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그 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든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로마에 왔을 때 바울의 사정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3일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뭐 풀어야 할 건 풀어야 되니까. 그들을 모으니 그들이,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에게,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백성을 거스리거나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내가 부득불 잘못을 행하거나 또는 조상들의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입장으로서 로마의 사람들의 넘겨졌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탄하면서 18절 말씀에 기억합니다. 그들이 나를 신문한 후에 내게 사형에 처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전해봤던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이나 바울을 신문하였지만 그 어떠한 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죽여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형에 처할 만한 그 죄목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내가 부득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로 판명받고 풀려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붙잡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어느 정도 환심을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물론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유대인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죄목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글을 받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잡혀왔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상소되어서 잡혀왔지만 바울에 관련된 그 어떠한 문건과 문서나 편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한 악한 것을 고하거나 말한 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였고 바울을 넘겨서 그 재판의 과정까지 몰려왔지만, 하지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관한 그 어떠한 내용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나 생뚱맞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인 거죠. 그러면서 21절 말씀, 당신의 사상이 어떠한 것을 당신에게 듣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믿고 있는 바울이 도대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종파에 대해서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서 어찌 보면 이렇게 잡혀왔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이제 뭐 유대인의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파자로서 부름받고 나서 어디서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의 사람 바울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전하는지 유대인들이 듣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 왜냐? 바울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 없고, 바울에 대해서 어떤 죄인지 들은 바도 없고, 바울이 도대체 왜 여기에 잡혀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잡혀왔다는 거죠. 그래, 한번 들어보자. 네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들어보자. 명확한 건 뭐냐? 바울이 주장하는 그 종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는 어디서다 반대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의 길은 험난하고 험난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바울이 어찌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온 것은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죄인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 상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대적이 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온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에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뭐 원하는 모습은 만남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바울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분명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도 유대인이라서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하면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파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유대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다 반대하고 있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바울은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비록 자신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라도 그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에베소서에 매여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민족성이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대되는 지형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거 아마 우리 입장에서 탐탁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런 것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싫어하는 공동체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좌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 사명, 너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는 삶,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서 그곳 가운데 자신이 전할 바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가리거나 어떠한 환경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해야 할 바 어디서든지 우리의 사명들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이제 주말이고 이제 주일 지나서 이제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